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기대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또 2018년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또 2달 우리에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과 같아. 또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밧줄과 같아 라고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네는 틀렸어. 잘못한 거야. 코끼리는 벽이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이야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논쟁을 했습니다. 코끼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린 말 같진 않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코끼리는 코가 있고 또 다리, 기둥과 같은 다리도 있고 밧줄과 같은 꼬리도 있고 벽과 같은 몸통도 있지만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지혜의 책인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게 될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거나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인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인다,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613개나 되는 계명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숙지하고 이것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율법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모이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나누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일을 생활화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릴 적부터, 걷기 전부터, 말하기 전부터 율법을 들어야 했고 율법을 외웠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 가운데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것처럼 다리를 만지거나 몸통을 만지거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름에 따라 거룩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룩을 빼앗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룩을 잃고 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쳤고,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딱 읽다 보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귀를 열어주나? 네가 아무리 손을 내어봐라, 내가 그 손을 잡아주나?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내 손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그 손 잡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법이고 비결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아 죽었다 여겼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지난날 믿고 따르고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은요, 작게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크게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는 그냥 분노,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그마하다 해도 죄를 짓게 되면 613개를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킨다?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나라는 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경범죄에 속하긴 하는데, 이것을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경범죄를 졌습니다, 벌금이 5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그 법이 강하지 않아서 지나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습관처럼,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바로 와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바로 와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5만 원, 10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그냥 5만 원짜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그 나라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지가 않은 것을 몰랐던 겁니다. 법을 안다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알려면 너도 결혼하고 자식도 키워보고 해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 군대 가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군대 가봐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정말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 때에,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에 그냥 안다, 난 알았어 이제,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더 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졌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통도를 지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지나가던 분들에게 아버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저를 보고 오냐, 아들아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5개월 된
저희 집에 이사 온 지 5개월 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초롱이 빨강인데요. 5개월 전에 주호가 저희 집에 오면서 사다 준 물고기입니다. 자그마한 어항 2개에 물고기. 얘네들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싸워서. 그래서 그냥 마주보고만 살고 있는 어항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 지금 5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저희는 처음 키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우, 괜히 물고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꼭 아침마다 챙겨주고 저녁마다 2번 주라 그래서 2번씩 꼭 챙겨주고 몇 알 주라 그래서 몇 알 세가지고 죽을까봐 몇 알 세가지고 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대충 줍니다. 많지 않게 그냥 세지 않고 주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야 초롱아, 야 빨갱아 이름을 붙여주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얘네들 잘 있나? 아프지 않나?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어선풀에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특별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멍멍이탕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겁니다. 이 멍멍이탕은 뭐 1, 20년 된 게 아니라 수백 년을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되고 하면서부터 개를 가족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이 아니고 생명체이고 또 가족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던 개만 봐도 이쁘다 라고 말을 하죠. 맛있겠다가 아니고 이쁘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양도 그렇습니다.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했을 때 양은 가족이 됩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 강아지는 죽으면 사람처럼 묻어주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화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개가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나의 가족처럼 여겨질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지나가던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지 아들아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냐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이참에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며 득달같이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기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구나. 마치 장님이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알지 못했구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에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가 되셨나? 그런데 이 책은, 이 앞에 나온 책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 라고 하는 책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주의자들이 지은 책입니다. 전혀 믿음과 관련이 없는,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마치 예수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며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아쉽게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다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첫 장은 예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가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원해서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만한 능력도 없느냐라고 비아냥거릴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성공,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미래까지도 버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서기관 중에 서기관으로, 율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사람, 그래서 기대가 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히려 실망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더 소리를 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던 많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당분간은 중국 선교를 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면 하얼빈에서 더 들어가서 단동, 아마 아실 겁니다. 길림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길림성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거기서 모이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춘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장춘에서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공안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곳, 저 외지 만주 벌판입니다. 만주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내리면 30분이 뭐야,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은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지 다 조사합니다. 맞죠? 근데 고속버스는 안 그래요.
고속버스는 안 그래서 일부러 고속버스를 타는 겁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길이 멉니다. 요즘은 고속철이 놓여져서 그냥 한두 시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고속버스를 타면 6, 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잘 안 씻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전통인가 봐요. 머리를 안 감는 거는 말도 할 수 없고 옷도 한 번 입으면 한 달은 입나 봐요. 그냥 딱 가면 벌써 냄새가 탁 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씻으면 안 되나 봐요. 시험 보기 전에도 씻으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그 기억한 게 다 날아간다고. 이게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씻고 다녀야죠. 근데 그들이 버스를 타면 또 신발을 벗어요. 한번 가셔야 돼요. 한번 가서 보셔야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 통신료가 싼가 봐요. 우리보다 훨씬. 버스를 타고 전화를 한번 딱 들면 내릴 때까지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 줄 알죠? 그럼 화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6시간 들어봐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기대가 되고 끝도 없이 가는 그 길이 무엇 때문에 내가 갈까?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새벽 6시 전에 나가죠. 6시 전에 나가서 거기에 도착하면 7시예요. 근데 7시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바로 또 강의가 시작이 돼요. 왜 이렇게 할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강의만 하는데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치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고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도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즐거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른, 색깔이 다른, 피부가 다른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기근을 흔든다고, 이 조선의 기근을 흔든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옵니다.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국말로 조선말로 기록하고 번역하고 하는 일들을 정말 죽으면서까지 끝내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 맡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번역하고 한국어로 쓰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유적지, 이 기독교 유적지를 가다 보면 수많은 이름 없는 비석들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로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교회 문을 꼭꼭 잡아 잠그고 이 교회를 불살라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난 안 믿어, 난 예수 안 믿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 하나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슬프거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며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떠날 이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안다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복음을 아는 자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